네,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 그 구약성서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전반적인 그 개론적인 서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한 8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란 무엇인가? 일단 성서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바이블의 어원을 보니까 사실은 책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블로스에서 왔는데 갈대나무의 얇은 안쪽 면을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져서 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고 또 이것이 뭐 책의 대표적이라고 할까요? 성서를 의미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 저희들은 뭐 종이가 있고 펜이 있어서 언제나 기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제 뭐 돌에다가 벽 하죠. 새기기도 했고 아니면 점토를 구워서 일단 어떤 기록물을 남기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양의 가죽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갈대나무를 이제 걷어들여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 처리해서 한쪽 면에다가 글자 문자를 적을 수 있는 이 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도 어차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아주 옛날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주신 말씀을 또 기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라고 나누는데 저희들이 그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을 BC 3000년 이렇게 봅니다. 성서에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BC 한 2200년 정도쯤에 활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의 이 4대 문명이 BC 3000년 아브라함 시대 때보다 약 한 800년 정도 앞서지 않았을까.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독특한 이제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그들이 모여 살게 됐고 채집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 같은 것을 짓게 됐고 무엇보다도 문자를 발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 4대 문명이 지구에 BC 3000년에 그 네 군데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죠. 저희들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과목은 저희들이 구약 성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공부할 건데요. 구약 성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신약 성경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지요. 근데 이 구약이라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구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옛구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나눠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신약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성서 신학 파트에 구약과 신약 이 두 파트가 존재를 하는데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근거를 가지고 보충해서 나가야 돼요. 구약 성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두 관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구약은 예언이고 뭐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무엇보다도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은 미완성이고 신약은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신약이 더 구약보다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주에서 침례교회를 다니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원주 침례교회를 다니셨는데 목사님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보셨던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보셨을 거고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했는데 그들이 아마도 70인역을 봤을 겁니다. 또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했었던 그 모든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을 완성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복잡한데 구약 성서를 또 다르게 구분을 하면은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의 경전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경전을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다가 신약 성경을 붙여서 우리의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들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정경으로 신앙 공동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일단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뭐 제일 먼저 쓰여진 성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데 약 AD 한 44년. 그러면은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서가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 그렇게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가 연결이 될 수 있고 신약 성서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이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니었어요. 본래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24권이에요. 24권을 자신의 성경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24권을 받아들인 시기가 AD 90년 그 얌니아 종교회의 두로 위쪽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종교회의였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구약성경 24권, 우리는 이제 39권인데 그 차이는 사무엘 상하 같은 것을 한 권으로 치고요. 뭐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으로 치고 12개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요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이렇게 시작하는 12개를 한 권으로 쳐요.
그래서 24권인데 이제 우리는 72여 개의 전통을 따라서 39권으로 나눠서 권수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본래는 유대인들의 경전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세 부분으로 일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다음 예언서, 그다음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보고 일단 이름만 놓고 보면 토라라고 해요. 모세오경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 히브리어로 뭐 이런 식으로 써요. 토라. 요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처음에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사실은 이 5권의 책도 우리는 5권으로 분류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할 때 와우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시작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라고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5권으로 분류를 해놨지만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22개로 나눠놨습니다. 유대인들의 알파벳 숫자가 24개거든요. 22개거든요. 22개로 나눠놨어요. 알렙,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그래서 2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는 5권으로 나눴다. 처음에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토라 5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비임 해서 이거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네비임 해서 눈으로 시작합니다. 네비임. 예언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것이 들어가고 이게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외에 그 나머지 책들을 거룩한 문서, 그래서 케투빔, 성문서, 영어로 그냥 라이팅지예요. 쓰여진 것들. 그래서 나머지 책들을 이렇게 묶었는데 그거를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요. 케투빔. 그러면 이제 앞에 글자 토라의 요 타우하고 네비임의 요 눈하고 케투빔의 이거를 합쳐서 타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 얘를 쓰고요. 네비임의 요 글자를 쓰고요. 요 케투빔은 이 카프는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모양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절을 붙여서 이거를 키읔 발음 나는 것과 니은 발음 나는 거 그리고 키읔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타낙 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요 세 글자를 따가지고 부른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집에 성경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한 20권 정도 될까요? 종류가 약간씩 틀리지만 저희 집에만 해도 한 20권 이상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말은 또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플루타크 영웅전인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1,500부 이상이 발행이 됐다 그러고 1,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에 가보시면 호텔에 항상 성경책, 홀리 바이블이 그것도 신약만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코란도 있고 그렇기도 하던데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뛰어넘는 어떠한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예술가, 문학가들이 성서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윤리적인 면, 역사적인 면, 드라마적인 면, 또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과 시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우리들이 이제 톨스토이나 뭐 이런 책 읽고 우리가 또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전 인문주의자들, 문학가들이 사실은 성서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이 나왔나요? 까뮈의 타락, 존 밀턴의 신라권, 베토벤의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 뭐 음악, 미술, 철학, 문학, 나아가서 영화에 뭐 이르기까지 이 성서에 있는 어떤 주제들이 그들의 영감을 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팔리는 거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서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책이냐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은 철학적, 신학적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책은 아니다. 이게 성서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는데, 그 저자들이 그때 성서를 적으면서 2024년도에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성서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1차적인 독자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저작 의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철학적, 신학적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부분, 특히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학 사이언스하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그들을 옛날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이거든요. 신하고 점치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과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성서는 과학책은 아니다. 이제 이게 전제거든요. 저희들이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쓸 때는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서의 기록 목적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고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주된 목적이 있었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체계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경 자체가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성경이 너무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놔두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도 이렇게 넘기고, 항상 목욕하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유리가 있는 책장에다가 잘 모셔두고, 일주일 뒤에 교회 갈 때 흰 장갑을 끼고 그 성경책을 들고 조심히 교회 갔다가 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화 보면은 뭐 이제 사탄이 오면은 십자가 이렇게 하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은 그 원수마귀가 도망가느냐? 안 도망갑니다. 안 도망가요. 감독의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서의 신격화는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책 자체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막 성경책 비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중요한 말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이 세상의 역사에.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돼요. 성경 공부는 지식 습득 한 발 더 나가서 행동의 변화까지, 그러니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자, 그래서 밑에는 정리를 해봤어요. 성서란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자,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 특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래서 선한이 중요하죠. 선한 계획을 영감받은 저자들이 그들의 모든 재능, 가지고 있는 재능이란 그 시대를 보는 역사적인 통찰력, 또 문학적인 기교들, 재능들, 또 신학적인 이해, 저자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기록한 책들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근데 그 안에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정리한 성서라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특히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영감받은 저자들이, 특함받은 저자들이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기록한 책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책이 성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서는 역사책인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 자료와 고고학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역사로 인정을 하는데, 이 성서의 고대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를 얘기하겠죠.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놓고 봤을 때 문서 자료와 고고학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근데 지금 2024년이니까 한 3,00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3,000년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3,000년 시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하면은 없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제일 오래된 기록은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에요. 근데 고주몽이 BC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구려. 백제가 BC 19년, 그리고 그 신라, 박혁것의 신라가 BC 한 22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주몽. 근데 이 얘기도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한 얘기입니다. 1000년 이후 지나서. 그러면은 고주몽 그 이후의 시대를 사실 우리는 없어요. 국사교과서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100페이지가 된다면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까지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주몽 전 시대가 우리는 한반도가 무슨 시대였죠? 아세요? 고구려 전 시대. 뭐 부여, 옥저, 그 위에 한사군 그 위에. 몰라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AD 200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진시 황제가 BC 200년이에요. 그리고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공자 소크라테스가 약 BC 400년, 500년, BC 500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BC 500년보다
더 먼저 산 사람 우리 몰라요. 중국이 3,000년 됐다 그랬는데 BC 3,000년. 그러니까 최초의 나라가 은이잖아요. 은나라. 그다음 주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단기 4,000 몇백 몇십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래전의 이야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BC 1000년이래요. 그럼 공자보다도 500년 더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전에 모세, 우리 보수주의 학계에서는 BC 1500년이라고 봅니다. 무진장 오래됐잖아요. 다윗 시대 때 알려진 다윗 말고의 세계 여러 나라 성서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이집트에는 왕의 목록들이 있어요. 그 3,000년의 목록, 31왕조 되는 뭐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왕의 목록, 이집트의 역사가 마네토가 만들어 놓은 목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그 르호보암 시대 때 솔로몬의 아들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이집트 문헌에서 찾습니다. 그 이집트의 세숑크 1세라고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은 뭐 신약은 상관이 없는데 이 구약은 진짜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고대의 얘기예요. 고대의 얘기. 그래서 이게 어떤 논쟁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우리들은 근대 이후를 사는 현대의 우리들은 사실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거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우리 속에 뿌리내린 뭐 철학과 이성과 합리성, 과학 이런 걸로 인한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팩트여야 진리이고 그렇게 입증될 수 없는 것은 거짓이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서에 기록된 이 구약 성서의 내용들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이어야 된다. 그래야 안심이 되고요. 그래야 내 믿음이 떠나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고요. 성서 고고학 연구를 하고 이렇게 찾는 작업을 하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연구한 학자들마다 결론이 또 틀려요. 그 틀린 결론을 가지고 그들은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장하다가 죽어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서를 사실적인 역사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근데 일단 역사 자체도 객관적인 역사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뭐 신약은 괜찮은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역사로 기록되었고 주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가미가 된 역사적 이야기의 장르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좀 넘어갑시다. 구약 성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자, 뭐 하나님이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거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했다 이런 구절이 몇 구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자들 모세오경은 특히 이제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구약성서 저자로 적힌 이름의 책들이 있어요. 뭐 예레미야가 썼다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이사야서, 오바댜서, 뭐 아모스, 사무엘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꼭 그 사람이 저자였기 때문에 기록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자의 개념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저자의 개념은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는 이제 저작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표절하면은 지금은 큰일인데, 옛날에는 오히려 내가 쓰고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책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경이나 위경, 특히 위경이 그렇죠. 위경은 별 책들이 다 있는데, 뭐 엘리야의 승천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자의 개념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틀리다. 근데 성서는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이 기록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성서 분류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좀 틀려요. 제가 조금 전에 구약 성서는 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 토라, 예언서, 네비임, 그 나머지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3분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창세기나 말라기나 둘 다 동등하게 권위 있는 말씀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틀려요.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예언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성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류를, 계급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5권으로도 분류하지만 본래는 한 권으로도 분류를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몇 권이죠? 오경은 5권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5권이 됐어요. 5권. 숫자. 그다음 예언서에 속하는 부분이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이들은 예언서래요. 우리들은 예언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본래 이 성경이 예언서인데, 요거를 앞에 써 있는 이 4권을 전기예언서, 그냥 빨리 쓰여졌다, 그 얘기예요. 뒤에 쓰여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 소선지서를 후기 예언서, 시기별로 그냥 나눴어요. 그래서 몇 권이죠? 8권입니다. 8권. 자, 이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12개의 소선지서가 예언서에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예언서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생소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여호수아나 또는 사사들이나 또 사무엘, 그리고 이제 11개의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남이스라엘의 한 40명의 왕들,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그 사무엘과 예언서에, 그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왕 시대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활동했었을 때가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좋지 않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려니까 그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선한 왕, 정치적 군사력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은 악한 왕,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언자란 얘기입니다. 열왕기서도 740에서 720년, 740에서 한 700년 정도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강력한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인데,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왕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여로보암 2세가 다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았던 왕이다,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북왕국이 평화롭게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가 쇠퇴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상하면서 두 나라가 싸우는 그 틈에 권력의 공백기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서가 8권인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없네요. 다니엘. 우리는 예언서가 다니엘서라 그랬는데. 근데 오른쪽에 성문서에 보니까 다니엘서가 이쪽에 위치를 해 있어요. 다니엘서.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책이 11권입니다. 그 몇 권이죠? 합치면 24권이죠. 그래서 이들은 24권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에요.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쓰여진 연대가 좀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 성문서에 포함된 게 굉장히 많아요. 후대에 완성된 것이. 근데 구약 성서 중에서 이 다니엘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정경에 마지막에 쓰여졌다. 약 한 165년경 BC. 그래서 마지막에 포함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런 그 뒷부분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환상, 예언 같은 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언이 아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스느입니다. 에스라의 단축이 스고 에스더는 에예요. 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성문서를 조금 더 분류를 더 해봤어요. 그 11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시가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아가, 애가. 그야말로 이제 노래예요. 근데 시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히 구약성서는 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은 말씀인데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이런 시들을 150개나 이렇게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책으로 받은 말씀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드린 것도 성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시예요, 시. 150개의 시. 우리 복음성과 같은 번역됐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복음성가 중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붙였는데도 그 작사, 그 작곡에 작사, 음률이 이렇게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이건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시적인 것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 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다. 그래서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함이다. 이 세상은 헛되고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철학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 문학입니다. 그 다음 역사서로 봐서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역대기인데 룻기하고 에스더는 요 역사적 이야기, 시대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 넣습니다. 룻기와 에스더. 특히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에. 그래서 구약성서에 또 이 정경으로 포함될 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집어넣을까 말까. 그런데 이제 넣었어요. 근데 외경 중에서 에스더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가 부분은 마지막 10장에 한 5구절 정도 되는데 그건 구원받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 내용.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묵시서 다니엘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 성서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 예언서는 특히 예언 문학이죠. 예언. 그리고 그 외에도 시가서, 시, 지혜, 또 역사, 묵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제가 5권을 추려봤어요. 아가서, 룻기, 전도서, 에가, 에스더서라는 5권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5 두루마리 책이다 이렇게 불러서 따로 이들이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일 때, 절기가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가서 있죠?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유월절 날 읽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거든요. 무교절의 마지막 날.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끄집어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유월절날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일, 유월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돼요. 이제 보리 타작 그 수확하는 날인데 이때 룻기를 읽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또한 큰 축제가 초막절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요날 7월 달인데 요 10일은 또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이때 전도서를 읽었어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과일, 핵곡식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때 7일 동안 초막에 광야에 가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핵과일들, 수확물들이 헛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속죄일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는 아부월 9일인데 이날은 BC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시작할 때 슬프다 이러면서 시작해요. 노래예요. 근데 슬프다라고 번역된 그 말이 에이카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1장이 22절까지 있고 2장도 22절, 3장은 44절. 히브리어 철자가 22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두음 법칙으로 이제 가나다라 이 순서로 1절, 2절, 3절, 4절, 알렛벳, 기멜, 달렛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형화된 아주 정형시지요. 정형시로 돼 있는 애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성전이 불타고 슬픈 거예요. 그날이 슬픈 날이지. 나라가 망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애가를 읽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광복한 날이 8월 15일인데 망한 날이 언제죠? 망국일. 1910년 몇 월 며칠쯤 되죠. 자, 우리나라만 해도 해방된 날은 기억하는데 망한 날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망한 날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그래서 매년 절기로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불임절이라고 이 제비 뽑다 이런 뜻인데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할 때 이 불임절, 요즘 유대인들 불임절 지킵니다. 이 5가지 이 책을 절기 때 읽었다. 그렇다면 결국 절기 때 읽었던 이 책들이 구약 성서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정경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신 거, 하나님이 영감을 계시해 주신 거 아주 중요하고요. 영감받은 저자들이 썼다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는
그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앙 공동체들이 자기 삶에서 적용시키고 읽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책들에 대한 강론적인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의 구약성서 분류법이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틀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이 기독의 한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신약 성경도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66권이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은 구약 시간이니까 자, 구약 이야기에서 구약 성서에서 구분하는 것을 놓고 보면 모세오경, 토라 5권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5권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역사서. 근데 역사서도 신명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에서는 6권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4권. 그러면 신명기적 역사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얘기고요.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신명기 12장부터 나오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 말은 신명기적 역사서에만 나와요. 마지막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기라. 이 말씀은 요 6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열왕기하 22장, 23장에 640에서 609년까지 남한국 유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이제 18살 되던 해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정리해서 신명기적 역사가들에게 성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책들이 이 6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써야지 은혜가 되고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써야지 좋은데 문제는 요 6권을 요시야 왕 시대 때, 물론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쓰여져 있었던 것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책 할 때 이때 편집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끝나기도 전에 사무엘이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에 자주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날까지 규례로 지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특히 시글락성에서 다윗이 아말렉 쫓아가서 부솔 시내에서 쫓아가지 못했던 200명 놔두고 나중에 분깃을 줄까 말까 할 때 다윗이 다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명한 이 규례가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 오늘이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거고, 이 역대기적 역사서는 포로 후기 시대, 포로로 잡혀갔다가 586년에 망하고 이제 50년 후에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538년에 돌아와요.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이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 4권을 썼다. 이들의 주된 주제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이 없었거든. 그래서 성전을 지은 왕은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역대기 상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담부터 사울까지 얘기하고 11장에서
역대 마지막 몇 장이죠? 31장인가? 거기까지는 다윗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역대 하도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한 20장은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대기서의 총 70장, 상하 70장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반이 넘어요. 역사를 다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아담부터 끝까지 에스라 시대 때까지 역사서를 다시 썼는데 아주 편협된 역사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서인데 이 유대인들의 책 배열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한번 쫙 끝나고 역대기 상하에서 역대기에서 아담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한번 정리해 준 책이 유대인들의 성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데 유대인들의 정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 신명기적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봤는데 기독교인들은 전기 예언서가 아니라 뭐로 보고 있죠? 역사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가 BC 12세기냐 15세기냐 그때 무너졌나? 거기서 나온 벽돌, 불에 탄 벽돌 조각이 여호수아 시대 때인가? 이런 거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 이런 거지. 네.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가서, 지혜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에가, 룻기, 에스더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우리는 대선지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다니엘을 기독교인들은 예언서로 또 분류를 해서 끄집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예언서 12개를 각각 한 권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들을 보니까 유대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은 구약성서 24권입니다. 그냥 거기서 딱 끝나요. 신약이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구약에 이제 저희랑 같이 39권으로 분류를 해요. 39권. 그리고 신약에 27권. 그리고 이들은 7권의 외경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집어넣어서 카톨릭 성경은 우리보다 7개가 더 많아서 46권이에요. 시중에서 카톨릭 성서 그 외경 포함이라고 쓰여진 거를 사시면 중간에 토비서, 유딧, 마카비 1서, 2서,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집회서, 바룩서 이렇게 7권의 외경을 포함시켜서 이들은 36권이고요. 46권이고요. 그 이제 동방정교 있잖아요. 동쪽으로 간. 거기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 바룩서를 빼서 45권. 자, 우리들은 39권 플러스 27권입니다. 자, 구약이 다 공통돼 있잖아요. 뭐 이슬람도 구약하고 꾸란, 그래서 코란을 포함시키죠.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성경에다가 뭐 원리강론 같은 거 넣고요. 몰몬교도 성경에다가 몰몬경을 또 포함을 시켜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정경의 종류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6권입니다. 3, 9, 27. 3 곱하기 9는 27 해서 66권. 67번째 성경이 나올 가능성은 없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 설교집을 67권째 정경으로 받아들이자. 불가능한 일이죠. 또 아주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인가? 거기서 1600 몇 년도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경화 작업은 끝났다라고 선포를 해서 이제 충분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성서는 다양한 문학 장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훈들을 제시한 책이다. 역사를 하나의 장르로 보는 상위 개념이다. 이건 이제 신약은 좀 괜찮은데 구약은 역사잖아요. 한 2000년, 1600년도 이어온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책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다양한 장르의 책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또 성서의 언어는 단순히 문자적인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함축적 언어가 많이 사용돼서 해석에 굉장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징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 근데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안 지키면서 괜히 이상한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들만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그래서 성서는 신학적인 사상을 문학적으로 전달한 책이다. 이게 좀 어렵죠? 신학 사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아름다운 문학성에 전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정말 이렇게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장치들을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합에 왔었던 두 정탐꾼 있잖아요. 집에 찾아온. 정탐꾼의 이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름이 라합 이름만 나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단점이 있죠. 그 성서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학적인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본인의 스타일, 기질상 문학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객관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빼내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서 해석가는 성서가 담고 있는 뼈대를 해석하면서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해석해야 돼. 여기서 문학적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시편 있잖아요. 요엘서 같은 경우도 다 시예요. 욥기도 앞에 1, 2장하고 마지막 42장 빼놓고 가운데는 다 시예요. 시. 우리가 번역은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다 운문이에요. 구약 성경엔 시가 굉장히 많아요. 요엘서도 다 시예요. 그럼 시는 우리가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산문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신학적인 사상을 복합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랭귀지가 따로 있겠죠. 우리도 뭐 영어, 한국어, 불어, 독어 이런 랭귀지가 다르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본인의 뜻을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화와 문학으로.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바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라서 요런 정도만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각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보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